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추수의 법칙, 추수하는 원리가 있는데 추수하는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콩 심으면 팥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심는다고요? 우리의 땅입니다. 이 몸이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흙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코에 생기를 본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흙에다가 무엇을 심느냐? 성령을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몸은 흙입니다. 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땅에다 이제 농사 짓는 농사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땅에다 심으면 하나 심었는데 30배, 100배, 막 200배, 300배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요만한 춘 하나 갖다 심었는데 고구마가 잘 되면 엄청나게 막 큰 것이 요만한 거 심었는데 이만따는 게 몇 개가 달려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36, 100배가 아니겠어요? 그 어떤 것도 갖다 심기만 하면 땅은 올라온 것은 30배, 100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흙이에요. 이것도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원리 그대로 추수의 원리, 내가 하나님께서 추수를 원한다 그러는데 내 몸에 추수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추수는 심으면 3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왜? 이게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 아버지 야곱이 무엇을 심었나 보세요. 인생에 야곱이 전부 다 속이는 것이에요. 인생의 걸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걸 속이는 걸 심어놨더니 라반에게서 그 갑절의 이 열매를 속이는 거예요.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심었더니 그래요. 이삭이 편애를 심었더니 그 가정에 야곱의 집안에 편애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 내 몸이 육체이기 때문에 여기다 심으면 그대로 나타난다. 어제 말씀을 심는 대로 이 추수의 원리 첫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 땅이네. 땅에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8절 말씀만 갖고 보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다가 이 흙에다가 심는 것이 육체를 심는 사람이 있고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그 코에 생기 그러니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전부 다 육체를 심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육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을 심는 사람이 됩니까? 이 내 속에다가 자꾸만 많이 심는 것이 어떤 것이 오늘 찾아야 돼. 내 속에다가 육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심어주느냐 아니면 내 속에 성령을 계속해서 심어주느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썩어질 것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심는데도 그대로 나와요. 육체는 썩어질 것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심어놓은 거 그대로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심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영생이 나와요. 이건 썩어질 게 아니에요. 성령을 심게 되면. 그러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지금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순간 내 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 있느냐, 육체가 가득 채워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가득 차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가는 썩어질 사람이냐 아니면 영생을 갈 사람이냐 이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에 대한 뭐를 심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이거 지난번 작년도에 한번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데 하덕규 씨가 원래는 자기 자신이 뭐라 하냐면 돌아온 탕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온 탕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운동권으로서 맨 처음에는 원래가 자기는 예술가 쪽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예술가 쪽으로 그 이름 날리려고 애를 막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콘서트 나가지고
가지고 자기가 이 노래했는데 우승을 거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덕규 씨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노래를. 가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수를 꿈꾸는데 그 당시에는 이 운동권들이 다 이 민중 자유화를 위해서 외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하덕규 씨가 하다가 보니까 친구들한테 인기가 또 많이 되면 내가 오늘부터 운동권 노래를 만들겠다. 그래서 작곡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작곡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막 공격적인 것, 이 나라에 대한 비판적인 것, 엄청나게 원망 불평스럽게 노래를 막 음반을 내려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당시 음반 내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막 진행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이 투자했고 뭐 잘 음반 작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음반 작업 세상으로 지금 잘 나는 이 인기도 없고 지금 잘 돼나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힘든가? 잠도 못 자고 악몽도 꾸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세상을 다 잘 돼요. 그냥 음반도 잘하고 운동권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걸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사람들 돌려치려고 할 때 그 설교에 자기가 이제 은혜가 굉장히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사람이 돌려치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려치라.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여러분 설교에서 한번 은혜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인생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설교 한편에. 왜? 자기가 이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막 그냥 운동권 노래를 만들면서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막 눈에 보이고 돌 들고 지금 정부에서 막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 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그래서 설교 한편에 그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음반은 돈 몇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약속은 다 돼 있고 고민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창가를 이렇게 내다보는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나무 가시나무가 눈에 보여요. 왜 가시나무에 보면 새들이 와서 가시나무에 작은 새들도 머물러 있지만 어떻게 다 도망가 버리고 왜? 찐이니까 가시나무. 근데 그 안에 한 사람이 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 모습은 자기가 이제 돌 던지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이 마음속에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싸움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돌 들고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때 깨닫고 그때의 마음속에 떠오른 가사가 10분 만에 지은 노래가 가시나무예요. 10분 만에 이 노래 나왔대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 예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인생의 이 나라 민족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노래인데 오늘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 여기 여러분 속에는 육체가 많이 있으니까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이 있으니까 영생을 거둬요. 오늘 침대로 거둔 두 번째 법칙은 육체 심으면 썩어질 것이고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침대로 거둔 법칙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 하덕규 씨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매일 비판적이고 매일 화가 나 있고 막 이랬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것을 다 썼는데 너무 이 시대를 보는 것 같고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시나무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정착 못하고 하는 이런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두 번째 날 내 속에 지금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서 쉬려고 하면 가시가 있어서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육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 썩어질 것들,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제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 힘든 건 다 안다. 이게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속에 세상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걸어들고 먹고 걸어들고 마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실상것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영웅심이 가득 차 있어 내 사랑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 내 속에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이 비판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죠? 흙으로 사람을 지음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왜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오늘 두 번째 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심어내는 여러분들을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나타나요.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나타나죠. 그런데 내 속에 육체가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쉴 수가 없는 것.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한 것이 무엇인지,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6절 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하루 일과를 살면서 내가 정말 평안한가, 아니면 내가 불안한가, 무엇이 내 속에 있으면 불안하고 무엇이 내 속에 있으면 이 평안한가, 내 생각이 무엇이면 불안해하고 내 생각이 무엇이면 이 평안한가.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뭐가 이 사망이라고요? 육신의 생각만 하면 매일매일 불안해 떠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면 매일매일 상대방 이겨야 되고요. 불안에 떨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이겨야 되고 막 경쟁이 붙어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인데 영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원수된 걸 몰라요. 내가 뭔가를 하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찾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그런데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하덕기가 예수 믿기 전에 막 세상적으로 뭐 음반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근데 마음이 왜 그렇게 불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느냐, 매일 악몽을 꾸고 왜 그러느냐? 자기가 돌을 들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고 매일매일 상대방에게 이 비판하고 나라에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하고 또 뭐를 심는다고 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심는 그 반대가, 육신의 반대가 뭐가 돼야 돼요? 영혼이 돼야 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니까 영혼을 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육신과 영혼이 하고 육신과 성령으로 말했을까요? 이게 성경이 전체 어른이 창세기 우리 몸이 육신과 영혼 이것이 아니고 육신과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육신이 그러면 반대는 영혼이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신을 대비해야 되는데 육신, 영혼이 아니고 육신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내는 것을 한번 보세요. 6장 말씀을 알기 전에는 5장 말씀을 철저하게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런 내용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5장 5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왜 육신하고 영혼이 아니고 육신과 성령인가?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이렇게 풀어낸 것이고 성경 전체가 육신과 성령으로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세상은 이제 육신과 영혼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은 성령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은 육신과 영혼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5장 16절 5.16 혁명이라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 역사 나가니까 말씀 듣고 말씀 따라 행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느냐? 자꾸만 육체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육체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은 육체와 이 영혼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왜 말씀을 듣고 영혼을 얘기하고 말씀을 듣고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매일 거슬려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육체를 따라가는데 말씀 듣고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7절 말씀이 원리 요한계시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을 얘기하고 영을 얘기하지만 혼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 다른 거지. 이게 육체와 성령이 있는데 육체와 성령은 날마다 거스린다. 육은 짐승도 육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육체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것이 19절부터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것이 가득 차 있어 매일매일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하는 것 같이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이거 전부 다 전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근데 교회에 나와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매일 불안하죠. 여기서 우상 숭배,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요. 내 경력이 우상이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판단해야 되고 말씀을 비판해야 되고. 내 속에 왜 이런 육체가 많이 있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이것이 내 속에 있어요. 보세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아유 무섭습니다. 원수 맺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쟁. 교회들마다 분쟁이 막 일어나고. 시기.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안 되나?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 내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항복 꾸고, 그러니까 내가 돌 들고 서 있고, 하도기가 이걸 깨달아.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22절부터 성령의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 부활을 자랑했죠.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육체의 속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간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핑계를 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육신은 망하는 길로 가면서 왜 매일 약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말씀 붙들리면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요 육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전부 다 오늘 로마서는요 엄청난 복음 중에 복음을 씌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보세요. 자,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잘 보세요.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자꾸만 이상하게 성령이 아닌 육체의 일을 만들려고 해요. 이해할 수 없죠. 사도 바울도 왜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내가 매일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듣는데 왜 이렇게 될까? 자기도 몰랐대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가만히 보세요. 왜 육체를 자꾸만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는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사람을 배우고 싶은데 이상하게 말씀 속에 말씀대로 안 가고 다른 사람 보고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왜 이렇게 되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여러분 그것이 세상 문화를 만들었고 지금 그것이 동성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심어놓고도 내 속에 내가 뭐가 많은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 그래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왜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못 살지? 삶 속에 왜 이렇게 안 나타나지? 자기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 속에 죄가 그렇게 많아요. 1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다. 이게 뭐예요? 육체를 신는.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 육체만 신고 있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게 죄 속에, 내 속에 죄가 뿌리가 돼가지고 하덕규 씨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배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또 설교 속에서 깨달은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7장 그 유명한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예수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오늘부터 우리는요,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으니까. 성경책에 보게 되면 수태고지라는 게 있죠. 수태고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에 있는 받은 사람. 성경책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라고. 수태고지. 태어날 때부터 알려진 사람. 어휴, 저는 태어나기 전에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태어나기 전에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 세계가 아니에요. 수태고지라고 해요. 그럼 구약에서 찾아볼까요? 구약의 수태고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찍어온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힘이 대단하죠. 손이 세 개. 세 개는 아니에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좀 지어놨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라고, 나시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삼손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24절부터. 사사기 13장.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13장 24절.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살아갈 때 영으로 살았느냐? 너무 비참해요.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며 이르시되 소라와 에디다올 사이에 미하메데 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 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수태고지였는데 영에 이끌려고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장 1절 말씀 보세요.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키웠다.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인데 육에 빠져있는 거예요. 분명히 수태고지, 영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서 여자에게 빠집니다. 여자에게 빠져요. 육에 빠져버리죠. 15장 보세요. 15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 엄청난 영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육이 들어온 자기 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육이 있는가 영이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서 손을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로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영이 임하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삼손이 수태고지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영으로 출발했는데 낮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밤에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과 육신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알죠?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고물덩이에 묻혀서 삼손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잖아요. 왜 그래요? 영을 낮에는 영에, 밤에는 육에. 한번 보세요. 16장 1절 보세요. 또 밤이 되니까 육에 빠지는 거 보세요.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또 한 시인의 기생을 보고 그에게 그러더라. 아니 낮에는 영에 걸려서 딱 영에 왔다가 밤에는 육에 빠지고 매일 영과 육이 왔다 갔다 하는 마지막은 너무 비참합니다. 어제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대로 보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 육에다가 성령을 심어야 되는데 자꾸만 육체의 욕심을 자꾸만 채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욕심 채우면은 영이 여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여러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습니까? 육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 영이 떠나버려요. 예루살렘에 육이 가득 찼을 때 성령이 저 바벨론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이 가득 찼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매일 분쟁, 싸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죠. 근데 내 속에 영이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살립니다. 왜? 영생이 이미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은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영과 육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육을 하나하나 죽이고 영의 사람 되기를 주에게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추장의 손자가 있어요. 추장의 손자가 있는데 매일매일 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을. 왜? 힘과 권력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릴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추장이 손자한테 불러가지고 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다.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 이건 이제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나 공부하자. 이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착한 늑대가 있고 아이들 성경 좋잖아요. 늑대 얘기하면 애들 좋아하니까. 착한 늑대, 악한 늑대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자가 그걸 듣더니 할아버지 맞아요. 내 속에서도 착한 늑대 있고 악한 늑대 있어요. 매일 속에 싸워요. 근데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야 간단해. 어느 것에 먹이를 많이 주냐? 먹이 많이 주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육체가 있는데 육체에 먹이를 많이 줘보세요. 육이 점점 커가지고 내 속에 영이 있을 수가 없죠. 매일 내 욕심 채워야 되고 상대방을 싸워야 되고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일 학생이 어린아이들이 여기 쉴 곳이 없는 곳을 만들고요. 너무너무 까칠해지고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을 매일매일 내 속에 영의 말씀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 보고 육체는 점점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있습니까? 수수감사절을 앞두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첫째 날 여러분 야곱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 육체를 심느냐 성령을 심느냐. 성령을 따라가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육체를 따라가다 썩어질 것. 이 땅에 돈이 있다가 썩어요. 돈이 얼마나 벌에 돈을 썩어요. 권력이 금방 썩어요. 나라 보면 알잖아요. 그 썩어질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희락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감사가 넘치는 10가지 감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고요. 후손들에게 이것을 심어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출수의 원리를 깨닫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으니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으니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100배 미쳤으니 성령을 심었습니다. 성령을 심었습니다. 성령이 싹이 났네요. 성령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둘째 날 화요일, 추수의 법칙 중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가운데 육체를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심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육체를 따라 심게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영생의 길을 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게 하여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것을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가 시대를 같은 빛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라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 부름받아 싸웁니다. 하나님 약속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보화를 내려주시고 저희의 마음판의 확신 속에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리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추수감사 주일날 온 성도들이 감사 찬송을 드리는 축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육체를 심지 않고 성령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열매 맺히는 삶을 살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약속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새길 수 있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니라. 첫째는 헬라인에게 또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부터 복음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서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육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내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원망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가 되도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시험을 혈관육에 대한 것을 정사와 권세와 위임의 시간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라에 영들의 싸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도 삶의 변칙에 나갈 때 기쁨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아버지 한국이 하나 되어서 있는 곳에 주님 영광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서울 땅을 열대 증인이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세계 만민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있는 곳에 생명 살리는 일이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저촉으로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라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에서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길을 만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했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감동이 오늘도 내 삶 속에 감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면이 있으면 주님 들을 것이 없사오니 내 속에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내 속에 같이 연받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나는 나와 주님께서 임하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들이 소망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임하는 역사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앞에 피태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어린아이들이 올지라도,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 올지라도 피태받은 사람들은 영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어 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 회개하여 회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삶 살아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되는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심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쳤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오시고 열매가 충만한 일꾼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